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쁜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생일, 저희 집사람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이게 다 2월 달에 몰려 있어요. 전부 몽땅. 그리고 2월에 뭐 행사를 묶어서 할 수밖에 없게 다 묶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아내 생일이 돼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게 거의 다였어요. 집에 와가 앉아가 있으면 오늘 무슨 날이지요? 하면 오늘이 뭔가 하다가 아차, 오늘 우리 집 사람 생일이구나. 그때서야 머리를 거의 긴 시간 동안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거의 교회 퇴근할 때까지는 오늘 기념일이야 하다가 상담하거나 전화 받거나 뭐 이다 하다가 보면 들어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들어가고, 그걸 계속했는데 어느 날은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미리 꽃을 사가 꽃다발을 들고 한번 가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기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달라고 했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가장 성경에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이것도 일꾼이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도저히 구경건한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정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면 바깥으로 돌아서 갔어요. 이만큼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할 정도로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좀 뭐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상종할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라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시선으로 보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랬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경건하다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은 생각했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정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혹시 더럽혀질까 싶어서 가다가 동네를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돌아서 갔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 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앉아가 이렇게 행로에 피곤하여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그냥 앉아가 계시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시간을 알려면요, 더하기 딱 6을 하면 6시 더하기 6이면 12시. 그렇죠? 아니 6 더하기 6은 10이라니까요. 12시. 그런데 이 6시를 꼭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날이 뜨거운 시간에 가장 햇빛이 강하게 쪼이는 시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때는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정상적인 사람은 낮 12시에 물도를 안 오고 아침에 서늘할 때나 해지면 오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고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물 좀 다오.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 말은 유대인은 다 동네 통과해가 가는 게 정상이고 또 더더군다나 알아도 이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나에게 말을 건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러자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생수를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물 길을 걸어도 없고 이 샘은 얼마나 깊은데 무슨 방법으로 그 생수를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혼의 지금 생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에 있는 것만 지금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릇도 없고 두루박을 내릴 수도 없고 이 깊은 물을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산인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유대인인데 보니까 당신이 무슨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도로 물을 준다 하니까요. 무슨 얘기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이 물을 내가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 물은 이 세상에 없는 물이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오늘 불렀던 찬양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 사람이 주는 선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만나 주시면서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이는 두루박에 육신에 있는 물을 떠야 되는 줄 알았던 그에게 내가 바로 영원한 생수인 영생을 주는 내가 바로 그로다.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예수를 진짜 영생 구원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공짜는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에는 분명한 그 안에는 과정이 있어요.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영적 지문. 사람마다 다 우리가 해외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 표보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찍으라. 더 위로, 더 아래로 딱 일치 맞으면 오케이. 우리나라에도 관공서 가면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중요한 서로 뭘 하면은 인감 뒤로 왔다. 본인이요? 예. 찍으라. 딱 맞으면 이분 본인이 맞구나. 영적 지문. 이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영생이나 생명이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 과정, 고통, 외로움, 힘듦,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네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만일에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리심 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나온 우리 인생들도 다 펼쳐보면 바로 수많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 예수,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멋진 선물 이걸 만나기까지는 펼쳐놓으면 수많은 시간 동안 압축되어 있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던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요 그 믿음이 별가이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 믿음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들려요. 믿음이라는 건 결론이 뭐냐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선물을 받고 난 뒤에 그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세계를 만나서도 여전히 세상에는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기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시니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그 옆에 따라 붙어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많아요. 바울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고난도 많고 영광도, 고난도 영광도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낮에 그 소외된 지역인 사마리아에서도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지금 낮 12시에 왔다가 생명의 예수를 만났어요. 깊은 기도도 사실은 아무나 깊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27년째 하고 있고 지금 오늘 13일째. 아무나 깊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가보세요. 잠수부가 잠수를 해요. 물속에 물맥질해가 지금 해녀들 물 밑에 가가 다 따고 전복 따고 따고 예? 문어 잡고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데 물속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훈련됐다 해도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4분, 3분 인간의 호흡은 그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깊은 기도로 갈 수 없어요. 맞는 비유는 모르지만요, 혹시라도 똑같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중에 머구리라고 직업을 아십니까? 투구스 같은 거 쓰고 쿡 어마어마한 거 무게하고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줄을 하나 달아놨어요. 위에서 산소 공급을 한다고. 위에서 산소 공급을 하는 사람은 1시간씩 2시간씩 그 밑에서 다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그래서 예수와 만남 이후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격적인 힘이 붙을 때만 치유의 역사도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도 나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100가지로 기도해도 사실은 응답은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여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확 밖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나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들으며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지문이 다 남아있다. 이 지문은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이제까지 하지만은 어려운 진짜 환난이나 역경이 오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 앞에 크나큰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눈앞에 오면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려워졌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풀리지만 앞으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예수를 주신, 만나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기도가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추워졌어요. 얼마나 더럽혀졌어요. 여기 가도 맹 이야기고 저기 가도 그렇고요. 마치 온 세상이 사마리아 땅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혼자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말 들어야 되고 저 말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볼 거 안 보고 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에 무슨 직업을 하든
뭘 하든 고난의 종들은요, 주님의 종들은요, 성경에 보니 비방도 많이 받았어요.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다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영광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받았던 은혜의 세계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 않게 하시려면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를 붙드시는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거 저도 27년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면서 설교하며 저도 시간 와서 보고 곁에 지키면서 이렇게 볼 때 그 은혜 때보다 간절하다.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멋진 선물,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조심할 게 있어요. 사단이가 그냥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뺏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도 달라들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물질 시험이에요. 이 물질 시험으로 흔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 나가면 여러분, 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다 황폐시켜버린다고요. 완전히 황폐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벌벌 떨게 하고요, 불면증 걸리게 하고요, 무너지게 해가 사람 완전히 무너지도록 영육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만 없어진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물러가요.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질 시험도 이거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예수하고 진짜 생명의 만남이 없는 것은요, 그런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엎어져 있는데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예. 믿음이 떨어져 보면, 예. 하나님 말씀보다, 예.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물질시험, 건강시험, 극히 드물긴 하지만 명예시험도 해요. 잘한다, 잘한다. 내가 최고잖아. 너 최고야, 최고. 모든 사람들이 너 다 알아주잖아. 최고야. 명예시험한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 천사가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 할 거예요. 또 아주 조금 희귀하긴 하지만 때로는 권력시험도 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계속해서 딜을 하고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전선에 내가 뭐 어떤 걸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생명에 예수의 멋진 선물을 받은 영생을 가진 우리는 때로 괴로움과 힘듦과 고통이 오면 한번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 주 앞에 간절히 구해서 멋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없는 평화 누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